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3500년 전 모세가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탈출하던 그날 밤, 그 밤을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너물 유, 너물 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패스 플러스 오버에서 패스오버라는 절기인데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좌우설주 문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날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출발한 것이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겁박을 할 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시편 51편에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다윗이 겁을 먹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힘센 삼손도 성령 떠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가정,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또 하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소한 약속은 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느니라.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순절날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날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 동안 전 세계 지구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이 역사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변함없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는 어디 있느냐? 소선지서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베다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중에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12절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4번씩이나 지나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심지어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메뚜기 재앙이 4번씩이나 지나갔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회개. 왜 그랬을까?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먼저는 당시에 긴급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도 없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방법, 그것이 먼저 회개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제와 전제라는 것은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 특별히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건데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도 없고 기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라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합니다. 진짜 회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왕부터 짐승까지 모조리 금식하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때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오순절을 시작할 때 지금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올 때까지 뭘 했느냐? 사도행전 1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보시면 12절부터 14절에 12제자와 110명의 성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는데 이때 기도는 뭐냐? 큰 회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큰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흔히 대각성 운동,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Awakement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총정리. 그리고 그 총정리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큰 회개의 사건이고 큰 회개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오직 성령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것은 첫째로 눈에 보이는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먹거리를 주시는 방법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23절에서 2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먹거리가 없을 때도 인생이 곤고할 때도 회개할지어다.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를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부터 32절 말씀인데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거기 28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만민이라는 말 앞에 2번 각주가 붙어 있는데 아래를 보면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콜 바사르라는 말인데 올드 바디 그런 모든 육체,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에 하는 말씀도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다는 것은 건물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오신다? 나에게, 내 몸에, 나를 성전 삼아 내 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32절 말씀인데 3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요엘이에요. 요엘. 로마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않으니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요엘은 큰 회개 후에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드디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군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고 큰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요엘서에 있는 구조하고 사도행전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12제자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1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큰 회개의 운동을 하는 큰 회개. 내 인생에 지난 모든 과거. 그럼 베드로가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요? 복음서로 넘어가면 예수님과 늘 부름받은 이후 바로 옆에서 수제자답게 이런저런 교통정리도 하고 엉뚱한 질문도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 듣기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 듣기도 하고 천방지축하다가 마지막에 1시간만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1시간만 기도하자 그러지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말하고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새벽 닭이 울고 닭 울음소리에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지만은 주님 승천하시고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큰 회개로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도록 충만히 임할 큰 그릇을 준비할 때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룩하신 영,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 이 거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날을 홀리데이, 거룩한 날,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성일이라고 하는 성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홀리 템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가리켜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 홀리 피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성물이라면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거룩한 날,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는 어느 분이 역사하신다?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은 머무신다, 떠나가신다. 떠나가신다.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는 울면서 회개합니다. 회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던 그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이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느냐? 성령이 떠나면 끝이야. 성령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삼손도 다윗도 성령 떠나가면 다 끝이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6월 한 달도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나라가 되고
이 땅의 교회들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들이 되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보다 먼저 할 일은 거룩해야 하느니라, 성결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생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뭐 운동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왜 떠나느냐? 그럼 우리가 들숨 날숨 그러잖아요. 들숨 날숨. 그러니까 숨 쉴 힘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숨 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왕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왕의 몸을 만질 수 없으니까 어이가 왕의 콧구멍 앞에 무명시를 놔주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확인해봐.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숨은 1시간 전에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쉬어야 돼?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숨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고 뭐 음식이 중요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그러니까 육체라는 게 숨이 빠지면 결국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둘 외우기도 쉽잖아. 그래도 절대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 이렇게 말해도 기억을 못하지. 읽기나 합시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이 값어치가 어디 있겠느냐. 숨도 못 쉬면 끝나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인생은 티끌이고 먼지다. 그 티끌 먼지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1절부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따라 줄 서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왜 도울 힘이 없느냐? 인생은 마지막 자기 인생 하나도 돕지를 못하고 숨 쉴 힘이 없어서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한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호흡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숨 쉬는 것, 호흡이 중요한 호흡.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는 호흡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공기를 팔아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지 세상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응급 환자, 중환자실 들어가면 이제 산소통 붙들어가지고 공기 팔아먹잖아.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공기도 없는 화성을 데려간다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호흡이 끊어져. 이게 인생이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기가 충만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포로, 바벨론 포로로 넘기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70년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육체가 되었고 영적인 일을 버렸고 모두가 다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가 된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새 영을 부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한 시편 기자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죄를 짓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의 풀무불에 도가니 쪽에 집어넣어야 비로소 회개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 포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새 영을 부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인데 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심령들에게 임하느니라. 죄인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고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근데 그래서 12장을 보면 나중에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기회가 없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런 측면에서 시편 기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했고 특별히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25절부터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가 아닌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한 그 땅에서 다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라. 그런 차원에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보통 회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돼야 회개한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 속에 포로 생활 정도 해야 회개를 하지 감옥살이 정도는 안 된대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두 그렇게 말한다 그러다. 나는 억울하대. 죄가 없대. 감옥 가서는 회개가 안 돼요. 바벨론 포로 그것도 몇 년? 자그마치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비로소 회개란 비로소. 그러니까 이 말을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는데 마음을 언제 찢느냐? 이게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포로 생활이 70년이 돼야 비로소 마음을 찢게 될 거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생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생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 이사야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바울이 강조한 내용들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깨끗한 심령이 되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 건물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오시는 거예요? To me, in me, on me. 내 위에, 내 안에 나를 덮어 넘치도록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가 생기가 떠나가면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떠나면 끝이다. 다윗처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성령 떠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번 한 달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올 한 해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인데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에 아직 계시라는 성령이 언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계속 누구든지라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첫째는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데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마다, 결심하는 자마다, 결정하는 자마다, 결단하는 자마다. 그 결심과 결정 누가 하는 거냐?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 결심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누구든지라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오늘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결심하고 나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잉태된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 순간부터. 그러니까 죄인이 잉태되어 죄인이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원천적인 모태에서부터, 자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 역사는 오직 성령이니라. 오직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나오겠습니다.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다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22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성령 받아라. 내가 했으면 뭐 2단, 3단 그러면서 이상하다,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겠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 받아라.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생기를 제자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 성령이 언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분부하셨고, 또 24장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몇 날이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하늘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한 성령이 120명에 임했고 그들의 나타난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15개국 이상의 순례자들이 모두 다 자기 지역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고 새 부대는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된 큰 회개한 깨끗한 그릇이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죄인에게 임하면 산다 죽는다.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린다. 죽는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거룩한 백성이 돼야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거지.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거룩하지 못하면 부대가 터지듯이 터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포도주 담그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둘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효가 돼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막 갑자기 발효하면 부대가 다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각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심장을 20대 청년의 심장을 끼워주면 어떻게 될까? 뛰어다니다가 팔다리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처럼 오직 성령은 거룩한 백성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다. 회개.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오기 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는 뭐였냐? 이거는 대각성 운동, 큰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1907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큰 회개의 사건, 큰 회개. 심지어 일제시대 보면 순사들이 와서 감독한다고 왔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순사들이 회개한 막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령을 우리의 몸에 충만하게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 2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방언을 듣고 6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7절은 다 놀랐다. 신기하게 여겼다. 12절에도 다 놀랐다. 당황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뭘 보고 그랬느냐? 그러면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느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15개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곳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역 없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겠다.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 내려오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보니까 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방법이 뭐였느냐?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언어가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건데
성령은 하나가 되는 영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어다. 또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당파 싸움을 하던 그들에게 고린도 1장 10절을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면 마음과 뜻이 통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흩어진 이 언어를, 혼잡된 언어를 통일시킨 자리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혼잡된 언어를 통일시킨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앱 깔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랭귀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에서 흩어진 혼잡된 언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막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막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사탄은 태초부터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시키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고 사랑하는 하나된 교회를 흩어 분열시키고 이 모든 배후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 옛뱀, 마귀, 용.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믿고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하나가 되면 흔들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늘 흔드는 거예요. 늘 분열을 시키고 늘 쪼개기는 원하고. 그래서 교회 싸움을 보면 희한하게 옆에 교회하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 교회 안에서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 목사님하고 싸우고 자기네 장로님하고 자기네 권사님하고 이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러잖아. 옆집 남편하고 싸우는 부인이 어디 있어? 이 싸움은 전부 다 따져보면 영적 전쟁이다. 적을 잘해. 적을. 그러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보이지가 않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성경은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